오순절의 유래를 찾는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요. 성경에서 유래를 찾는다면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이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그 보리 추수한 그 단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만들어서 반은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참 우리 레위기서 23장에 이런 이제 절기 내용이 나오는데, 곡식단을 가지고 왔을 때 반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 반은 보관해 놓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해 놓는가 하면 오순절까지 보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50일입니다. 50일 동안 그 곡식의 단의 절반은 보관해 놓고 또 그 곡식의 단의 절반을 가지고는 떡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떡을 해 먹을 때에 그 떡에는 누룩이 없는 떡, 그 떡을 뭐라 그러죠? 무교전병, 무교병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전병을 만들어 해 먹습니다. 유월절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를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면 그때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서 밀을 추수하는데, 그런데 오순절에도 떡을 해 먹습니다. 이 3대 절기 때마다 다 떡을 해 먹는데 오늘 우리가 떡이 있나 모르겠네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순절에도 떡을 해 먹는데 신기한 것은 오순절의 떡은 그 당시에 추수하는 곡식이 밀이었는데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드렸던 보리의 아까 절반은 떡을 해 먹고 절반은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떡을 해 먹습니다. 이 오순절에 떡을 해 먹는 것은 그 영적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예표하면서 떡을 해 먹지요. 그런데 오순절과 유월절에 떡을 해 먹을 때에 떡의 원료는 같지요. 어떻게 같습니까? 유월절에 보리를 가지고 떡을 해 먹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그런데 그 떡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떡은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는 의미는 뭘까요? 누룩을 넣는 떡의 이름은 뭘까요? 그럼 쉬운 것서부터. 그것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무교병이고 누룩이 있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월절의 떡에는 누룩이 없고 오순절의 떡에는 누룩을 넣을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많은 논문이 나왔던 재미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쪽 떡에 한쪽에다는 누룩을 넣고 한쪽에다는 안 넣느냐? 유월절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떡에는 왜 누룩을 넣을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모든 과일과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과일을 앞에다가 쌓아놓고 또 그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먹는 것이 초막절의 떡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초막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지요. 레위기서 23장을 언젠가 강의할 때가 된다면 좀 더 이러한 그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강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는다면 저는 3대 절기가 다 해당된다고 봐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모든 곡식과 열매를 추수했던 3대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로 다 해당이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뭐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초막절이 가까울 것 같아요.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를 추수해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아마 초막절이 가장 가깝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교회사적인 유래를 찾는다면은 청교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개혁교회 교인을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란 뭐라고요? 영국의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영국은 교회가 있는데 국교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영국 국교는 뭐냐면 성공회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성공회가 가끔 있죠. 이 성공회가 이제 성서 번역 사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공회는 돈이 많습니다. 이 성경 판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여튼 성경 번역 사역을 한국에서도 주로 하는 이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여왕들 가운데에서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거의 하나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영국의 여왕 가운데 피해 여왕이라고 알려진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자기가 정치하는 그 일에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개혁교회 성도였던 청교도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1620년 9월 초에 영국을 떠납니다. 그때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102명이었습니다. 102명이 무조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들이 도착한 곳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는 청교도에서부터 찾아야 되지요. 그 전까지는 인디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1620년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때서부터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지요. 102명 가운데에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2월 21일입니다. 9월 초에 이 영국을 떠났는데 미국에 12월 21일에 도착했으니까 3개월이 조금 넘게 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근데 대서양은 가을에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홉킨스라고 하는 여자가 10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홉킨스라고 하는 여인이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에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의 출발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의 거의가 소모되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9월이었으므로 따라서 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열병에 시달려야 했고 성난 파도와 싸우면서 오랜 바다 위의 생활에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미 배고픔과 굶주림, 큰 파도와 싸웠고 그때에 그 안에 배 안에 괴혈병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개월이 조금 넘게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플리머스 항구는 보스턴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 7년을 살았는데 뉴욕의 위도가 평양과 같습니다. 근데 보스턴은 북쪽으로 95번 선상을 타고 북쪽으로 3시간 반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 추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1620년 12월 21일은 유독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 21일 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었고 도착해서 추위와 싸우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봄이 되었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제 첫 농사,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하는 법을 배워서 청교도들이 농사를 했는데 한참 곡식이 자랄 동안 3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다가 3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자 곡식이 거의 말라 죽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남아있는 청교도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으로 기도가 끝났을 때 열흘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말라 죽게 되었던 곡식들이 소생하게 되었고 그의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씨앗을 전달해줬던 그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쌓아놓고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청교도들,
1년, 2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죽었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할 일이 훨씬 많았고, 그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추수의 곡식단을 쌓아놓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미국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은 미국에 가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도 방학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할라데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거의 직장도 놀고, 미국에서 많이 먹었던 게 터키 고 먹는 겁니다. 이 칠면조, 칠면조가 거의 통닭의 한 대여섯 배 되는데, 밤새 그 기름 발라 이렇게 소스 발라가면서 구워 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만 또 청교도들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지었던 레만 목사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찬송가 304장을 작시한 레만 목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감사는 쉽게 있고 원한은 오래 가지고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도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기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9명의 문둥병자 역시도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이 감사는 강물에 새겼던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7장은 한센스병, 이 한센스병은 요즘의 언어고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죠? 나병. 요즘엔 그렇게 부르면 이제 욕 먹는데, 문둥병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요. 하여튼 뭐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 근래에는 한센스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친다, 안진뱅이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실질적으로 문둥병자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사람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옆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주거지를 벗어날 때에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다니다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문둥병자인데
그러면 돌로 때려 죽여도 그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을 연구해 보면 문둥병자들이 만약에 그 병이 나으면 병이 나았다는 확인 증서를 누가 해줬느냐? 오늘 같으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의사들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확인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던 말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자기의 몸에 병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아니 그냥 고쳐주려면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지. 그래야 고맙다는 얘기도 한번 더 듣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달려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이 나은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다 땡큐하지, 고맙습니다 다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누가 감사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9명이 그동안 못 보았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부모 보고 싶었겠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이 문둥병자로 살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내다본 거예요. 요놈들 고쳐주면 거의 다 도망갈 거다. 그리고 진짜 누가 감사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 나음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그 9 가운데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입으로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말하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9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전체 오늘 흐름과 견주어서 볼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거성들은 한결같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방문하십시오. 여수에 가면 여수 밤바다만 보지 마시고,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가고 또 가도 감동이 되지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며 함께 기거했던 장소, 거기에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양원 목사님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등치도 크겠다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 애양원 맨 마지막 나올 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입었던 양복이 걸려 있어요. 근데 양복이 얼마나 찍은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할 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날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친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박물관을 안내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1m 60도 안 됐어요. 키가 적으셨구나. 1m 60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입으면 못 입겠네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 양복이 이제 하나 눈에 탁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 하나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0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0원은 나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받았던 월급이 80원이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그리고 손양원, 이렇게 친필로 썼던 감사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지요. 이럴 때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가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양원에서 기도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장례가 치루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다 애양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로서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쳐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10가지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어찌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여섯째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의 감사를 쫙 나열했습니다. 그때의 그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명의 시인이 감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낭독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